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25문 시편 47편입니다. 제2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구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생명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말과 글 속에서 둘러싸여 살며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혼돈의 때이지만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주셔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경박한 분주함을 떠나 거룩한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영을 준비시켜 주셔서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생소한 여러 코로나 바이러스 변형이 우리의 일상을 또다시 염려와 불안 속으로 몰아넣으며 교회 신앙 공동체 대면 예배도
다시 통제받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사태의 종말을 아실 터이오니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이 혼란이 종식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이 땅의 굴곡 많은 역사도 어찌 우연히 있겠습니까? 해 아래 있는 모든 시간과 역사는 오직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나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셔서 개인의 삶은 물론 이 백성 이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육체의 질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눈물 짓는, 혹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업장에서 가족의 끼니를 걱정하는, 혹은 외로움에 지친 골방에서 영혼의 궁핍함으로 괴로워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기운을 주셔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가치보다 더 크고 의미 있는 것들이 많다고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학생들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면 더 집중하여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들음으로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자, 교사 모두 주께서 맺게 하실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며 가르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8년 동안 생동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시려고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서 도우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교회를 위한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걸음걸이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세워지고 무너짐의 반복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의 목적이요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가, 경외함으로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었듯이 앞으로 달라질 우리 교회의 모습도 우리의 예배와 순종의 열매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때 마땅히 있어야 할 영적 회개와 각성을 쉬지 않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최영태 목사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일에만 쓰임 받는 능력의 종 되도록 영육 강건의 복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복음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증거되는 사역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최영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의 영이 그 입술을 지켜주시어 천국의 비밀이 풍성히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제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 보내시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가정에서 인사를 드리시겠지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열매 맺는 백성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주는 그 영적 교훈들을 일깨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 않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33절의 말씀의 첫 소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전에 이미 다른 비유들을 하신 바가 있고 또 다른 내용들에 그들이 들어야 할 궁극적인 내용들을 이미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로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그리고 그 앞뒤 전후에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한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잎만 무성한 상태로 영적 전락해버린 대제사장들과 또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영적인 상태들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이 무화과가 마르는 것처럼 그들에게 되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그들 가운데 또 제자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비유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포도원에 주인이 자기의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일을 시키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을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보는 데서는 가겠다 이야기하고는 돌이켜서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하는 의사를 보였지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백성들의 장로들에 해당하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 대상에 대한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시는 반면에 또 둘째 아들은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간 이제 그런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면박을 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에게 면박을 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의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서 맏아들이라면 진짜 맏아들로서의 모습, 가라 하면 가고 순종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유익을 끼치는 자들로서 그들이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바람과 권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돌이키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 얘기를 거절했을 때 또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이야기를 전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 거절되고 두 번 거절되고 나면 세 번째도 거절될까라고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온전히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모습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와 같은 그런 그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또 길을 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그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두 번 복음을 전하고 세 번을 전하면서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시게 될 때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들과의 마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없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들조차라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사랑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백성들은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일이 더 쉬워지고 빨리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과의 그 부딪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부딪혀주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드라마의 전개로 치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농부들과 함께 그 포도원을 갈고 잘 가꾸어서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 울타리를 하고 망대를 세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를 하는 것들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규모 있게 그리고 잘 이 농사를 지어 나가면서 농사와 함께 이 작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울타리를 짓고 망대를 세우는 그런 그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혹이라도 이 포도원을 해하려고 하는 짐승이 있거나 아니면 외적인 어떤 그런 그 침략하는 대상들이 있을 때 망대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또 울타리로 그것을 막아내면서 농사가 잘 되어지도록 그와 같은 이 기반을 잘 준비를 해서 포도원을 가꿉니다. 그리고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웃 나라로 다른 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 포도원의 주인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일이 그냥 작은 포도원의 한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 주인은 그리고 다른 나라로 그렇게 옮겨져 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단순한 농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불러일으키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시간이 되고 농부들은 땀을 흘리면서 수고로이 농사를 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시기가 되어져 가지고 당연히 원래 계약했던 계약의 내용대로 세를 받기 위해 가지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그 농부와 포도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반 죽도록 두들겨 맞는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인에게 쫓겨오죠. 주인이 이게 영문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해서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재차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만 더 심하게 두들겨 패게 되고 그리고 또 억압하는 일이 생기면서 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종을 주인은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멀리서 오지도 못하도록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돌을 맞아서 몸이 상해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이 3번 정도의 종을 보내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그런 그 사건을 맞이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반적인 주인이라고 하면 종들에 대해서 다른 방비들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들의 참된 의도를 이미 3번을 통해서 파악했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 농부들을 잡아다가 문초하고 그리고 진멸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또 혹은 임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와 같이 하지를 않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보내는데,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더 빈번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는 그런 그 자비로운 주인의 모습으로 종들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종들을 보내지만 이 농부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종을 보내도 결과는 똑같겠구나라고 생각한 주인이 마음에 결정한 바가 무엇이냐 하면, 종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믿어주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한 그 결정이 뭐냐 하면, 그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존중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아들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상속자이니까 그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에게 상속되리라 라고 하는 악하고 얄팍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농부들이 주인의 상속자 된 아들을 끌어내가지고 포도원 밖에서 죽이게 되는 그런 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에 해당하는, 실제로 농부에 해당하는 악한 자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여전히 지도자로 군림했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하시지만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자기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상을 잘못 택하여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판단하거나, 혹은 이 일은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그럼 우리는 악한 농부가 아니다라고 그들이 자위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진멸을 당하게 되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의 권면을 끝까지 듣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된 가치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들려주기를 원하는, 참으로 듣기를 원하는 대상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1차적인 목적은 이들이 듣고 변화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각성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이것은 그들이 아닌 또 다른 대상들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43절의 말씀입니다. 4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누가 듣게 된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다. 누가 되었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열매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구일까요?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 맺는 백성의 첫 번째 예가 되는 대상들을 보면 그들이 바로 다른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보내신 그 종들이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백성들의 그런 그 예시가 되는 대상들을 보면 이 종들이라고 하는 대상들인데, 이 종들이 보이는 그 열매 맺는 모습이 뭐냐 하면 주인이 그들에게 가서 소출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그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그냥 한 명의 종이 아닙니다. 한 명의 종을 보냈다가 두들겨 맞고 돌아오니까 그 다음 종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 종이 죽임을 당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대상들을 바꾸어 가지고 악한 대상들인 이 농부들을 향해 가지고 그의 그 사람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게 열매 맺는 백성들의 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설명에 보면 이 대상들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어리석게 행하여서 그들이 진노 가운데 들어갈 사정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보내냐 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사사기의 많은 내용들이 보면 그들이 각자 소견에 악하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오고 또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삶이 곤고해지는 그런 그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 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그 죄악상을 일깨워 주시면서 너희가 이와 같은 어리석음과 죄악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회복되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 요청을 선지자라고 하는 그 귀와 입술과 눈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입술을 가지고 있는 대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고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로 작정을 하면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역할을 할 때 주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그 대상들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로 돌이키고 세우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여기에 우리를 적용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나는 악한 종들이다, 나는 그 악한 농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거기에다 대비하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악한 농부로서의 그런 그 모습은 해결된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어리석음이 있을 때 그것을 돌이키는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저희들은 더 이상 악한 농부들이 아닙니다. 악한 농부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끝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 하면 진멸이라고 하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대상들이 이 악한 농부들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대상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악한 농부의 습성과 자격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맑게 씻겨져서 주님의 말씀을 담은 종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농부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가 악한 농부인가 그렇게 돌아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단번에 그와 같은 죄악된 모습에서 씻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선지자입니다. 보내신 종입니다. 부담스럽죠.
우리가 선지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 주님이 보내신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 보면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이야기하십니다. 종들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허락하실 때 우리만 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지체들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을 하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무거운 짐들을 십시일반 나누어지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도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진 이런 보냄받은 종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의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가 악한 종일까요? 특별히 악한 자여서 악한 자가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종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왕이 되어져서 주님을 배척하고 선지자를 배척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몹쓸 짓을 행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농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진멸이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와 같은 먼저 된 자로서의 부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노를 피하게 하신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우리에게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만날 수가 없기도 하고 만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을 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를 가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좁혀놓으신 대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더 깊이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 이웃들, 내 자녀들, 그리고 내 부모님들, 내 형제자매, 그 대상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악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진멸의 대상으로 치우쳐가고 있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두고 보아서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진멸의 대상이 되게 하면 누구에게 이것이 화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아픈 일이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선지자는 죄악 가운데 돌이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살아갈 때 복음으로서 돌아오는 역할을 해야 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신하는 기회를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세상이 악할 때,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악하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악하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악한 모습 가운데 치닫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참 살맛 안 나는 세상입니다.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아프고 흉한 이야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세상의 한쪽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그 어처구니 없는 세상 가운데 맛을 대하는, 맛을 더해주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대가리 없는 세상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때로는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커피처럼, 수박처럼 맛을 더하는 삶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모습으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의 비유를 보면 한 가지 좀 살짝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인이 세상 가운데 종을 보내시는데요, 종이 죽습니다. 아끼는 종을 보냈는데 두들겨 맞아서 옵니다.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뭔가 보상이라도 받아야죠.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는 그 어처구니 없는 고초를 당한, 선을 행했다가 악을 경험하게 되는 종들에 대한 어떤 보상의 이야기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종이 나타내야 하는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비유는 비유인이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악한 농부들에게 더 포커스가 맞춰진 이야기로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빛과 소금의 이야기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소금이 자신의 존재를 다 흡수시켜서 음식이 되고 나면 짠 소금이 음식이 됩니다. 맛을 더하는 풍요로운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는 에너지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와, 정말 맛있다. 배고픈 사람에게 계란 하나와 그리고 다른 아무런 반찬이 없어도 삶은 계란 하나에 소금이 있을 때 그걸 찍어 먹어서 입에 넣어 씹고 삼키는 그 사람에게는 세상 어떤 요리보다도 배부르고 맛있는 음식일 겁니다. 그게 종의 칭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빛은 세상을 밝힙니다. 세상을 밝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그 비유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주옥 같은 비유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절대로 빛은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빛은 뚜껑을 제한 곳 가운데 비추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종,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는, 상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위치를 결정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맛을 내는 자리에 있다고, 네가 빛을 더하는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그 맛을 내는 좋은 접시 위에 기름진 음식에 쓰임받게 하겠다. 네가 빛이라고, 그러면 그 빛의 강도만큼 그 빛이 뿜어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다움의 그 영향력만큼 너의 그 높이를 촛대 위에 얹을 것인지, 그 등경 위에서 상위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산 위로 옮길 것인지를 너의 빛의 크기와 영향력을 보고 결정하겠다. 위치는 내가 결정해 주마. 주님이 그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들로 일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일에 쓰임 받아도 충성된 종으로 누구는 쓰고 누구는 쓰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쓰고 성도님이라고 쓰지 않고 직분자라고 쓰고 직분이 없는 평신도라고 쓰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영향력은 직분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종됨은 너희가 사명자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사명자라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역할은 주어지면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자격 자체는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백성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특별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들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아들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이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종들이, 농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에게 상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상속자는 몇 명일까요?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똑같이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첫 번째 종을 보내실 때나, 두 번째 종을 보내실 때나, 세 번째 종을 보낼 때나, 그 많은 종들을 보낼 때 다른 것으로 무장시키시질 않습니다. 이 농부 악하니까 가서 잡아 죽여라. 말 태우고, 칼 채우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아들이 갈 때 정도 되면 앞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야기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을 무장시키고 종들을 무장시켜서 진멸하기 위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멸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그 아들을 무장 해제시키면서 그 가운데 보내십니다. 무엇으로 무장시키실까요?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무장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존중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죽이려고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돌을 들고 있는 무장 강도와 같은 자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존중이라는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른 무장을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존중하리라. 이제껏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라도 그들이 깨닫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존중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그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무장시켜서 악한 농부들 가운데 보내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아무런 방비도 안 하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무장한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활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했던 베드로를 만류하시면서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잡혀가셔서 포도원 밖에 쫓겨나는 아들처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스스로를 존중한 무장한 방식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존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보냄받은 종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시면 우리는 때로 우리가 상하고 힘들 줄 알고도 그렇게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반복되어 전하면서 복음이 되어 또 다른 징벌 받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빗대고 소금된 역할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게 되지만 그 일이 반복되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고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여 들어쓰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아들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죽임이죠.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금방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우리에 대한 자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을 넘어선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구나. 우리는 단순한 종으로 단순한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역할과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자격은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일은 예수님이 포도원 밖에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무겁죠. 이걸 아멘으로 받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와도 내가 순교의 현장, 복음을 전하다가 내 목숨을 내어두어야 하는 현장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갈 때 그걸로 죽기 원해서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단기 선교 대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죠. 수년 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 모습이 죽음이니까 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걸까요? 그렇게 대비하기에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으로 내몰리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은 이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주어져야 하는 걸까요?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 언제 죽어야 할까요? 우리는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죽고 싶어 하지 않고 웬만해서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죽고 싶다,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어르신이나 어떤 대상이 계셔도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그리고 질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고초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죽음을 맞이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죽음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죽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본성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죽었더니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께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훗날 우리의 육체도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참된 부활은 우리의 몹쓸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본성과 어리석음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처형당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놀랍게도 부활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놀라운 이야기니 이것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죽으니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악한 자아와 어리석음이 죽고 나면 주님이 우리의 그 상한 심령 가운데서 일으키는 거룩한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훗날 이르게 될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된 부활도 소망해야 하지만 이것은 지금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악한 농부가 되고 싶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단번에 올려드리신 주님의 그 거룩한 산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악한 농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선지자가 되는 거룩한 신분을 이미 획득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옛 습성, 죽은 사망 가운데 거하였던, 심지어 바울은 너희는 옛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근본 원죄를 누구도 피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권세는 단번에 파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깨우시며 우리로 지금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활은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은혜를 통해 주어집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일깨우시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핵심적인 가치의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움 카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다움일까요? 종다움, 자녀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은 너희가 종이면 종다워라. 종다우면 종다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희 가운데 허락할게. 그래서 그 종다움 가운데는 빛되고 소금됨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 너희는 종다워라.
그리고 무엇다워라? 너희는 내 자녀다워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시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깃대어서 우리는 양자됨의 권세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이야기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다워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다워라. 그러면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이웃을 위해서,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해 가지고 내 자존심 따위는 죽여버려라.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의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못된 어리석은 자, 내가 살아있어서 표현하게 되는 나의 이 살아있음,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남을 해하기도 합니다. 자존심 상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아무리 성숙해도 누군가 내기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누구보다 성숙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게 될까요?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옳은 얘기를 해줬더니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쳐서 복종하며 내 마음의 자존심과 내 마음의 자녀됨의 권세를 꺾고 죽는 것으로 십자가에 걸리는 자녀의 모습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당하면,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걸고 죽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아름다운 거죠. 왜요? 죄인이 죽고 의인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악한 습성 가운데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세우게 되면 남을 죽이고 싶고, 남을 해하고 싶고, 남에게 몽둥이를 던지고 싶고, 남에게 돌을 던지고 싶고, 남을 십자가에 달고 싶은 어리석은 거짓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 지나갔고 이것을 다시금 우리는 반복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움입니다. 종다워라, 자녀다워라, 남을 죽이지 말고 네가 죽어라. 네가 죽고 살면 남이 너를 존대하여 빛처럼 여기고 소금처럼 여기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자녀로 세워지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부름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이웃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나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죽어지고 내가 그곳에서 빛되고 소금되게 살았더니 회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학교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악한 농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요 그리고 자녀됨의 권세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옛 자아가 혹이라도 일어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존심 상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옛 자아가 일어나서 거부하고 어리석은 자로 악한 자로 서지 않도록, 진멸의 대상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주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선 곳 가운데 빛되고 소금됨의 역할, 자녀됨의 역할이 오직 온전히 이루어져서 나의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아나 우리의 의지로만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주여, 그래서 구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마음에 돌이키는 이들마다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의 그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죽는 자마다 주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금됨의 역할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분투하며 기도하는 연약한 육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만지시고, 주여 그 일을 위해서 가난하지만 여전히 복음 들고 서서 주님 앞에 분투하는 성도 있으면 주님 영혼과 삶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상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 믿는 복음의 사람의 그 본질 가지고 이겨내며 빛되고 소금된 역할 살아가길 원하는 연약한 자, 작은 자, 소자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 드리시기 전에 잠깐 눈을 한번 떠주시고요. 저를 한번 보시고 참 서운한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제가 우리 승동교회를 섬기면서 가지는 가장 큰 이 자존감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진짜 사모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장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그런 그 아쉬움을 가지니까 저도 그렇고 또 예배당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한켠으로는 많이 서운하시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어디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그 예배를 100% 받으시고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게 당분간 이 현장 예배에 대한 이 사모감이 어쩔 수 없이 코로나의 이런 상황과 함께 연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들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 현장 가운데서 예배 드리실 때 옷도 정하게 입고 정한 시간에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처처에 흩어져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악한 구습과도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임의 장소를 달리해서 주님 앞에 모이며 여전히 믿음으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피치 못함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마음을 성전 삼아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예배 처소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병실과 군과 어떤 곳이어도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것 도적질하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준비하고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주님 또 기뻐 받으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다 주님 것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려 신앙의 고백으로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들만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와 경제적인 또 치안과 안보와 국방과 아버지 하나님 문화와 각 영역에서의 그 모든 사단의 도발과 어리석은 악행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셔서 이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처처에 흩어져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서 분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각 지교회들과 우리 거룩한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승동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하나 그 가운데 보내진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냄받은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힘써 애써 주의 영광 위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삶과 자녀들 가운데 또 그리고 복음의 대상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복음으로의 회복만, 주님의 살아계심의 은혜의 역사만 나타나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이 한 주를 흩어져 살아가나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2부 예배 오전 11시에만 비대면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유아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는 주일 오전 10시에, 청년부는 주일 오후 1시에 비대면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3일밤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에 비대면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려집니다. 금요기도회 및 새벽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및 각종 모임도 당분간 계속 중단합니다.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고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화면과 또 주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청년부 조규열 형제 부친 되시는 고 조향환님께서 7월 20일 목요일에 소천하시고 7월 25일 오늘까지 장례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룩한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주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다짐하는 자녀 세대와 청장년 세대와 부모 세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